우리 군산교회 가수가 있었네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찡하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어떤 표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1년 동안의 표대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표대가 되고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 25일부터 있는 새해 첫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군산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영혼들 붙여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각자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구역별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칫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염려하는 것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온갖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생기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돌멩이도 있고 조금 작은 돌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 큰 컵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모래부터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있잖아요, 모래부터 집어넣고 작은 자갈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큰 돌멩이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큰 돌멩이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모래를 맨 나중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큰 컵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도 먼저 해라. 소중한 것도 먼저 해라.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급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 리빙스턴은 그 형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의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달랐습니다. 리빙스턴은 내가 의사가 돼서 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고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의사가 되겠지만 난 너처럼 아프리카에서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영국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둘 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그 소원대로, 꿈대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유명한 의사가 돼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리빙스턴의 형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그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이었다. 이렇게 한 줄 나오고 맙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단지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이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프리카에 살았던 리빙스턴은 여러분 있잖아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러분, 내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묻혔냐면 놀랍게도 리빙스턴이 묻혔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이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은 뭐부터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당연히 수염 깎고 세수부터 하지. 그랬더니 중국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옷부터 입는데 옷을 입으니까요 씻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늘 지저분한 거죠. 무엇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밥을 할 때 있잖아요. 밥을 할 때는 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솥도 있어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준비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솥에다가 쌀을 붓고 물을 붓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켜면 밥이 될까요? 타버릴까요? 타버리겠죠. 밥을 하려면 솥에다가 쌀도 부어야 되지만 물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죽음 건너편 세상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죽음 건너편에 가면 다 믿습니다. 왜? 죽음 건너편에 가면 그게 현실로 보이거든요. 자기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 죽음 건너편에 가면 계셔요. 자기가 믿지 않았던 지옥, 죽음 건너편에 가면 지옥이 보여요. 자기가 믿지 않았던 천국, 죽음 건너편에 가면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건너편에 가서 믿으면 늦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경제학자가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CEO가 된 사람들 700명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700명의 CEO들의 공통점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책에다가 출간을 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고수들은 처음에는 하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요, 하수들은 쓸데없는 데 바쁘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백수도 과로사한다. 아니, 세상에 백수가 왜 과로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백수가요, 너무 바빠요. 어떤 일에? 너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고수들의 특징 첫 번째는, 고수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하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의 고수들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정확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수의 공통점은 자기 삶을 절제한답니다. 왜 절제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자기 물질과 정력을 더 많이 쏟아붓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그만큼 절제를 한답니다.
쓸데없는 것을 절제해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정력이 확보되고 물질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고수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고수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현장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탁상 공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현장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행 회장이 늘 말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가서 확인해 봤어? 현장 가봤어? 그거라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수들의 공통점은 항상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사물을 아주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을 짓겠다고 딱 발표를 하자 수많은 건설회사 사장들이요, 그 신문 기사를 딱 보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양강 댐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될까? 누구한테 로비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주행 회장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을 짓자고 딱 발표하자마자 정주행 회장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압구정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양강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압구정 땅은 늘 물이 넘치는 그 압이 있잖아요, 그 오리압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가 놀던 그런 질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강남에 있는 압구정 땅이에요. 그런데 소양강 댐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압구정 땅에 물이 범람한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범람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을 건설한다는 말을 딱 발표하자마자 정주행 회장이 한 일이 뭐냐면 막 사돈의 8천의 돈까지 다 땡겨가지고 압구정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정확하게 주요한 거죠.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고수들하고 하수들하고는 바라보는 각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주식 투자가가 떼돈을 벌게 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늘 신문을 여러 개 사서 본대요. 경제신문, 일반신문,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이제 본대요. 근데 하루는 경제신문을 딱 펼쳤는데 이건희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영이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은 게 경제신문에 탁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부녀지간에 사진 찍어서 나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예리하게 본 거예요. 이게 왜 나왔지? 왜 굳이 이건희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딸하고 나란히 사진 찍은 것이 신문에 굳이 이게 왜 나올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희 회장이 자기 딸을 키워주려는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부영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영 씨가 소유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조사하고 그 기업의 주식, 헐값으로 지금 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희 회장 딸 이부영 씨가 그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이 이부진 씨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수들은 있잖아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다르죠.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정말 잘 사는 신앙적인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에 다시 한번 봐봐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 주겠다.
왜 인생이 꼬이는 줄 아십니까? 왜 인생이 안 풀리는 줄 아십니까? 먼저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분이잖아요. 네가 소원하는 거,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염려하는 거 너 이루고 싶냐? 그렇다면 순서 좀 바꿔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꼬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컵 이야기했잖아요. 큰 돌부터 넣어야 나머지 모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부터 넣으면 큰 돌멩이 못 넣어요. 결국은 다 못 넣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비결은 큰 것부터 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21년 우리 군산교회 1년 동안 표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1년 동안 내가 지켜야 될 표대가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할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게 안 되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다 꼬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절대 불변의 기준. 그게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전도해라 그 말이겠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뭘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은 그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집에 가면, 야, 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고민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짬짜면, 짬뽕하고 짜장면을 반반 넣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짜장면과 짬뽕을 둘 다 먹을 수 있지만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있잖아요, 목이 말라도 독이 들어있는 물은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서울을 급하게 가야 돼도 먼저 오는 기차가 부산행이나 광주행을 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중요하고 급하고 막 시급해도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한번 가만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간 멀어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가나안 땅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성에 갔습니다. 결국 롯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듣든 라이브로 듣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일 말씀을 있잖아요, 대충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있잖아요, 소래 골짜기에 가는 거,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잠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요, 소래 골짜기에 감으로 해서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운명의 여자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래 골짜기에 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잠시 경계를 넘는 거,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있잖아요, 늘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가까이하는 게 복이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져야 첫사랑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끝내놓고 나서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말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봅시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하랍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너를 빼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했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잊지 말아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평생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혼식 하는 날 신부 입장, 그거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첫날 밤을 보냈던 거, 그거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게 뭘까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감사함, 설레는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그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잊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이 그만큼 식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인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다. 너 첫사랑 회복해라. 왜? 너 지금 미지근해져 있냐? 주님 우리에게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살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돈 버는 게 아니다. 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거부터 먼저 해라.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막 부모님한테 전도하고 배우자에게 전도하고 자식들한테 전도하고 막 직장 동료들한테 전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예수님한테 미쳤구만,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습니까? 예수한테 미쳤어. 우리 그런 말 들을 때도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때는 이 마음이 막 주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웠는데, 한때는 이 마음속에 막 열정이 막 넘쳤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많이 식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 먼저 할 일이 하나 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첫사랑 회복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첫사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첫사랑, 첫 번째 육신적인 첫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라헬한테 반했습니다. 그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종살이 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있잖아요, 고난, 시련,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내 십자가가 이렇게 감당하기 무거울까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그 7년이 수일같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첫사랑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까요? 자기 십자가가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합니다. 할만합니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 먼저 할 일이 그거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왜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냐? 왜 미지근한 상태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또 한 가지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야곱이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요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형 에서가 무서웠는지 하루 종일 뛰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있잖아요, 아이고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이제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뛸 힘이 사라졌거든요. 모든 힘이 사라진 상태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딱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덮칠 수 있거든요. 또 짐승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 있을 때 아마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세가 처량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야곱은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들었던 하나님, 자기 엄마
리브가한테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야곱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야곱의 첫사랑이 언제였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베개 뱉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산집에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 땅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는 빈털터리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외산집에 나올 때는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명이 되고 자식이 12명이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로 가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다가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보셨겠죠.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야곱,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았겠죠. 그래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곱 인생에 너무나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생겼지? 왜 모든 인생이 뒷꼬였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야곱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우환이 생긴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있잖아요,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모든 게 깨달아졌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20년 전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네. 내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네. 주님이 나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준다면 내가 이 베델 땅에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내가 잊어버렸네.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네. 그래서 야곱이 있잖아요,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되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미지근한 거 토에 내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원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다 풀린 겁니다. 꼬여있던 인생, 우환이 있던 인생, 문제가 많았던 인생이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를 다 껴도 있잖아요, 허사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머지 단추 낀 거 봐주지 않습니다. 첫 단 잘못 끼면 결국은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베델로 안 간 겁니다. 야곱이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뜨거웠던 마음, 순수했던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설렜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겸손했던 마음, 그 낮아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가고 신앙적인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그 처음 모습을 보기 원한다.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울면서 나한테 고백했던 말, 나는 그거 원한다. 다시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뜨거웠던 마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겸손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새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다윗이 있잖아요. 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걸 잊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기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다. 난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였다. 다윗은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야곱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 그거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죄인의 개수 아니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이 건진 거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있잖아요. 뽕나무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가 교회 감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남은 생에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미지근해지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그럴 때마다 삭개오가 어디를 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뽕나무한테 간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를 만지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거기서 엉엉 울었답니다. 주님, 요즘 내가 많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주님, 요즘 내가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뽕나무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있잖아요. 그 뽕나무에서 그 뽕나무를 만지면서 이렇게 막 울고 나면 삭개오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나 야곱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기차를 이렇게 탔는데 보통 이제 기차가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석은 돈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3등석은 돈 없는 사람들, 흑인들이 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 없는 백인이 3등석을 탁 탔어요.
그 3등석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이게 여러 종류가 이제 3등석에 탔어요. 그런데 이 백인 중에 이제 술을 먹은 백인이 흑인하고 같이 3등석에 타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갑자기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흑인을 찌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흑인을 막아주려고 손바닥을 딱 내밀었는데 칼이 선교사 손바닥을 찔러버린 거예요. 다행히 흑인은 멀쩡했고. 그러니까 이 술 취한 백인이 같은 백인을 찌른 거니까 이제 심각한 죄가 된 거잖아요. 선교사가요, 이 사람을 이제 용서해주고 그 흑인을 노예로 사버렸어요. 자기가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 흑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넌 이제부터 자유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이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비록 자유인이 됐지만 평생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와 흑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험한 길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흑인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선교사에 대한 그 감사함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흑인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식어지고 교만한 마음도 올라오고 나태한 마음도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뭐 하면 옛날에는 예 했는데 지금은 왜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손바닥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손바닥에는 칼자국이 있거든요. 이 흑인이잖아요, 선교사님의 손바닥을 딱 보면 마음이 획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거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질 때 주님 우리한테 손바닥 보여주지 않을까요? 얘야, 이 손바닥 누구 때문에 박혔냐? 예수님이 가슴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 가슴에 칼자국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찬송가 195장 한번 펴볼래요? 은혜 찬송가 195장 1절 한번 봐봐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기에 정말 제 마음을 막 찡하게 울리는 가사가 이겁니다.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면서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 떠나 살기 싫어요. 우리 다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아닙니까? 왜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삭개오가 말했던 것처럼 뽕나무에 가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상황, 그 순간,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거부터 해라. 그거부터 해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뭐 교회 일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처음부터 할 일이 하나 있다. 너 첫사랑부터 회복해라. 너 지금 나하고 멀어져 있지 않냐?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네 마음이 식어 있지 않냐? 너 지금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너 나하고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너 그것부터 시작하자. 우리 그때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찬송가를 멋지게 불러줄 텐데 노래를 못해서 그냥 가사만 읊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라.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의 약자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왜 초대교회에서요 주일날 모인 줄 아십니까? 빨간 것이라서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옵니까? 빨간 것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가요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까? 주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살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서점의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 개의 백화점을 소유한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50세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최신부 장관 자리를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다, 내가 주일날 보장해 줄 테니까 최신부 장관 해라. 그래서 최신부 장관 했습니다.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무려 5년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장관 자리 1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년 했습니다. 왜 5년을 했을까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하루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도대체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도와주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소원, 여러분 인생의 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그거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먼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제가 광주 봉성교에 있을 때 중국집 하는 어떤 자매님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주일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주일날 매출이 제일 많대요. 평일 매출보다 한 두세 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게 너무너무 이제 이게 갈등이 된대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만 닫아보십시오. 그리고 매출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매출액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때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3개월간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일날 장사가 더 되는 거예요. 평일날 줄 서는 집이 아니었는데 평일날 줄을 서요. 배달이 너무너무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자매님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주일날 문 닫아도 되겠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요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100m가 주전공인데 100m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 4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1등한 게 아닙니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1등했습니다. 여러분, 100m만 뛰는 선수가 400m를 처음 갔는데 1등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신기록으로 1등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누가 도와준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1623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1번 자기 집, 2번 학교, 3번 교회당. 몇 번 갔습니까? 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을까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요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 노른자리 한복판에다가 교회당을 딱 짓습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당을 제일 먼저 짓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했을까요? 학교를 짓습니다. 세 번째 뭐 했을까요?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을 짓는 원칙이 있습니다. 창문을 딱 열면 교회당이 딱 보이게끔, 그리고 모든 길은 교회로 향하게끔, 그러니까 센터가 교회면은 모든 길이요 교회에서 나오게끔, 그래서 집이요 집에서 나오면 교회당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집이 교회를 바라보게끔, 교회가 있으면 삥 둘러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교회가 딱 보이게끔. 왜 그렇게 집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요, 미국의 후손들이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서 1,000만 원을 번다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또 하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모든 역량을 전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전도라는 큰 것을 놓고
모든 재정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시간들을 거기다가 1순위를 두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교회는 우리끼리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 교회의 모든 조직, 교회의 모든 돈, 교회의 모든 시간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영혼을 건지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구조선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올인할 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출 때, 교회의 모든 역량을 전도에 맞출 때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어떤 집이 불타는 데 있잖아요. 그 집에 마나님이 불타는 집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들고 나오냐면 보석함 상자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자기 자식들은 아직 못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 여자 미쳤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불타는 집에 있는 자식을 먼저 끄집어내야지 보석 상자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불탈 겁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러면 내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않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전도부터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있잖아요, 하루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 읽는 거와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계를 갖다가 분해했다 해봅시다. 기름칠을 하고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은 100년 동안 조립해도 그 기계는 조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요, 하루 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광야 40년을 삥삥 돌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딱 쳐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딱 보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또 다른 인생의 미션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제까지는 광야 40년을 삥삥 돌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큰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가 너무너무 두껍습니다. 얼마나 두꺼우면 그 성벽 두께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껍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저 큰 성, 저 두꺼운 여리고성을 어떻게 깰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전부 다 할례를 해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 그 포경수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너무 생뚱맞은 명령을 내립니다. 뭐 무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뭐 성벽을 깨는 방법을
연구해라.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깨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할례를 먼저 하랍니다. 할례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토달지 않고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 왔다. 이제 여리고성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자, 여호수아 봅시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할례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같이 봅시다. 이제 왔느니라. 여기 이제 왔느니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왜 지금 왔을까요? 언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럼 만약에 유대인이 유월절을 하지 않았다면,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군대 장관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이 안 오면 여리고성은 누구 힘으로 깨야 되는 겁니까? 사람 힘으로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깨는 겁니까? 하나님 힘으로 깨는 겁니까? 하나님 힘으로 깨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언제 오는 거냐면 할례를 필했을 때 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끝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소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끝났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유대인이요 단 한 번도 망치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누가 깬 겁니까? 군대 장관이 와서 깬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성경 읽고 기도하면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의 시작을 성경 읽는 거와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제 누구 힘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루를 사는 거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루를 사는 거하고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군대 장관이 언제 왔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온 겁니다. 거기 보세요. 이제 내가 왔느니라. 왜 이제 왔냐? 왜 이제라는 말을 썼냐? 내가 너희들이 할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 내가 온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한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저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 가서 도와주고 순종 안 하면 너 내려가지 마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할례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내려와야 군대 장관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왜 하루의 시작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힘으로 하루를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죽였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인 이유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역대상 14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10절에,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올라가리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지금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시더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딱 탔는데 옆자리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른 젊은 남자가 탔대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기내식이 딱 나오는데 이 젊은 남자가 저 오늘 금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식을 거절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이 아줌마가,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똑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아, 당신도 크리스찬이냐고, 당신 지금 금식 기도하는 중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고 크리스찬 가정이 무너지기를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 크리스찬 아줌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 무너지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금식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성경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요, 먼저 또 하나 이렇게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의 식량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한 끼의 식량을 딱 먹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먼저 그 남은 한 끼의 식량으로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 너 먼저 나를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라. 이 사르밧 과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서를 어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분해했는데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조립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순서를 어기고 자동차를 조립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먼저 네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네 생각 버리고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하루는 야곱이요,
아들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알아보고 와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싫어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잘 있겠죠. 알아서 오겠죠. 아버지, 종을 대신시키세요. 꼭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100km나 되는데, 위험한데, 아버지 나 싫어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 순종의 한마디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첫 단추가 됐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싫어요라고 말했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안 됐을 겁니다. 요셉이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보시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겁니다. 창세기 37장 봅시다. 창세기 37장 13절, 창세기 37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있잖아요, 정말 이 말이 입에 정말 여러분 입에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주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새해 구역장 부탁합니다, 조장을 부탁합니다.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뜻에, 주님 말씀에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정말 이 말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세울 겁니다. 예, 내가 먼저 그리하겠나이다. 내 생각 버리고 예, 제가 주님 말씀에 그리하겠나이다. 주님 뜻에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한테 당신 문둥병을 고치고 싶다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세요. 나아만은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문둥병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손과 발을 동원해서 요단강에 진짜 들어가니까 문둥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제일 쉬운 시험이 뭘까요? 문제를 낸 사람이 옆에서 야, 1번의 답은 3번이야, 2번의 답은 1번이야 하고 답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그 시험 몇 점 맞을까요? 100점 맞겠죠. 왜? 정답을 옆에서 알려주는데 틀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답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부부관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게 될까? 성경에 나옵니다. 교회생활 어떻게 될까? 성경에 나옵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될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왜 100점이 안 될까요? 내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르니까 정답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의 답이 3번인데요, 기어이 자기 고집으로 4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꼬입니까? 그대로 안 하니까 꼬이는 겁니다. 1번의 답이 3번이나 나와 있는데 내가 기어코 1번의 답이 4번이라고 우기니까 꼬이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는 먼저 네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잠언 8장 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5절입니다. 잠언 8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잠언 8장 6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들으면 돼요. 2번의 답이 1번이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 들으면 돼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 들으면 돼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레미야 13장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네 생각 버리고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이 있는데요.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어땠냐? 어떻게 정말 축복하냐? 정말 하나님이요.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겠다. 주님이 솔로몬 했던 말이,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의 그 마음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 하나님 나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됐는데 왕노릇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부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봅시다. 열왕기상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절 끝부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보너스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탁 맞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를 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더니 내가 죽을지라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붓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이 세워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더 높여줬습니다. 다니엘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고 채소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지혜를 10배나 더 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게 전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학개서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네가 많이 뿌려봐라, 수입이 적을 거다. 네가 장세해봐라, 그 돈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거다. 내가 풀어버렸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개서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거다. 6절 끝부분에 뭐라 됐습니까?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거다. 7절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9절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11절 끝부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순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종들이 와가지고 성실하게 이제 주인의 농사를 지으니까 이 주인이 종들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실제로 줘버렸어요.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수고한 게 고마워서 내가 땅을 나눠주겠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자 이 종들이요, 땅을 딱 받자마자 이제 주인한테 안면 딱 몰수하고 자기 땅만 농사 짓는 거예요. 주인 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주인 땅을 먼저 하고 자기 땅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루는 가뭄이 지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이 사람이요, 냇가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낑낑대고 주인 논에다가 먼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봤어요. 다른 종들은 다 자기 땅에다가 물 붓는데 다른 종들은 주인 땅에 관심도 없는데 딱 한 사람 주인 땅에 먼저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왜 네 땅에다가 먼저 물을 붓지 왜 내 땅에다가 물을 붓냐? 이 주인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땅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늘 주인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을 이 사람한테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그 종이 했던 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주인님, 저는 언제나 주인님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수님, 저는 늘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입니다. 저는 나중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시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으면 우리 인생도 작아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면 우리 인생도 커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책임져 줄 겁니다. 노아 방주 절대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 절대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지켜줄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경험해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성가 한 편 가사를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을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그런데 맨 끝부분에 뭐라 된 줄 아십니까?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우리가요, 정말 노아처럼 묵묵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려 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1년 동안 표대로서 붙잡는 말씀, 그리고 남은 생애 평생 동안 내 신앙의 가치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약속을 풍성히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군산교회 온 성도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의 표대가 되고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월 25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집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정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별로 합심 기도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